주님 야곱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이 욥기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욥기 1장을 지난 주일에 함께 보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3장을 지나기 시작하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1, 2, 3장을 읽으시고는 욥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3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욥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4장부터 한 몇십 장에 이르도록 욥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나를 추궁하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참 쓸데없죠? 처음에 와서는 재난을 당한 것을 보고서는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막 금식하고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봐라 그러더니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욥한테 야 그거는 네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 자기를 향해서 그건 네 잘못이야 하는 그 친구들에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귀로도 다 들어서 안다. 그리고 니네들이 하는 말 나도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다르다. 이 상황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모두 다 돌팔이 의사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욥기의 친구들을 우리가 못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욥기의 친구들이 한 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잠언에 나온다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욥에게 친구들이 던진 조언들의 상당 부분들이 뒤따라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말하자면 잠언에서 듣고 배운 대로 욥한테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듣고서는 야 나도 그거 아는데 지금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자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신학적인 설명 그것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는 것, 어떤 교리적인 것들에 내가 동의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믿음의 신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까지 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보스턴에 살 때 그 외곽으로 나가면 입스위치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입스위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그 메뉴 중에 하나가 체리밤이었습니다. 체리밤. 체리로 폭탄을 쏜다고.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키리 사이즈를 주문하면은 키리 사이즈가 한국에서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입스위치 아이스크림 샵에서는 키리 사이즈가 이만했어요. 그래서 다들 키리 사이즈를 오더해갖고 먹긴 했는데 체리밤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텍사스 오니까. 그 체리밤 더울 때 특히 그 입스위치의 체리밤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맛보는 무슨 아이스크림도 도무지 성에 차지가 않아요.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에덴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에덴만 못하다. 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만큼 같지 않다. 막 짐승들이 사납게 위협할 때, 농사를 지어도 지은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때만큼 못하다. 근데 여러분, 그 메모리 그리고 그 롱잉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인 저희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도 제일 행복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딘가는 행복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텍사스에 와서도 치유의 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욥은 다 알죠. 잠언에 있는 말씀 다 알지만 지금 욥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욥은 욥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제의적으로도 깔끔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욥아,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서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끌어당기고 계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장.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거 다 해도 내가 종교적으로 완전하고 또 신비한 경험을 하고 또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읽으셨죠? 저는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알아서 아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여서 그분이 진짜 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한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증은 물을 찾기 위해서 주어졌다. 영어로는 thirst was made for wa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음료수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코카콜라 선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갈증이 날 때 콜라를 한 잔, 얼음 가득한 콜라를 쫙 마시는 걸 보면서 캬 그러면서 뭐 코카콜라 이렇게 사인이 딱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갈증이 날 때는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는 갈증 날 때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갈증이 나면, 삶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타는 듯한 갈증이 나면은 코카콜라 생각나실 것 같습니까? 그때는 물이 최고예요.
그때는 누구도 게토레이를 찾지 않아요. 그때는 누구도 무슨 진저에를 찾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물을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진짜 영혼의 갈증이 생기면 그 이전에 우리가 속고 살았던 모든 거짓된 갈증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게토레이로도 풀리지 않는구나. 이건 콜라로도 풀리지 않는구나. 이건 물밖에 없구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다고요. 마치 갈증이 물을 찾기 위해서 지어졌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우리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나의 원수인지 아니면 이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막 씨름했어요. 욥은 지금 이 고난과 씨름하면서 내가 고난과 씨름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욥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 갈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인 것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항변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나를 치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길에는 사람만 보여요,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것도 누구 때문이고 또 이 일을 해결할 것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사람만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욥이 간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고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지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그 사람은 뭐죠? 노름꾼이죠. 어떤 사람이 축구공을 갖고 씨름하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축구 선수죠. 네. 어떤 사람이 진리와 붙들고 막 씨름하고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입니다. 내가 누구와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붙들고 씨름하는 대상이 나를 정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욥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요. 막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한테 축복하시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레슬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고서는 야곱한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의 뜻이 남의 뒤꿈치 잡는다는 뜻입니다.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그 이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또는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는 않지 않는가. 오늘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한테 고난이 올 때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땡큐 한번 날리고 그러고 그냥 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우리 최준 집사님 산 좋아하신다고 지금 손 드셨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아이들하고 여기 캐머런 파크만 가도 좋은 트레일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굉장히 즐겁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산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산하고 씨름해 본 사람들이죠.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 같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에요. 산악인들은 진짜 산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삼촌들하고 할머니 댁에 갔다가 그 집 앞에 굉장히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출산이라고, 그 여기로 말하자면 내셔널 파크 같은 그 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삼촌들이고 저도 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 한번 등산이나 해볼까 그러고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무슨 야생 짐승처럼 길도 아닌 곳을 막 헤치고 다니면서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러고서는 6시간에 걸쳐서 다 가시로 긁히고 옷도 찢기고 그래갖고는 간신히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삼촌들하고 저희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 진짜 무섭다. 산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산이었는데 실제로 산하고 씨름해 보니까 이 산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말라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악인들, 그중에 어떤 한 산악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정상에 올라가도 그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씨도 맞춰줘야 되고 눈사태가 나서도 안 되고 그날 하필이면 청명하게 돼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일 뿐이지, 그걸 정복했다고 그 산 꼭대기에 영원히 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자기 힘으로 막 슈퍼맨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산하고 씨름해 보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갔던 것 자체가 그냥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교만함들을 다 깨뜨리세요. 네가 여기에 올라온 게 네 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제가 이 봉우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본능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실 본능적으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죄를 생각하게 되죠. 24절에 주님, 어찌하여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도저히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25절에서는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습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습니다. 내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고서는 28절에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산과 같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산과 같아요. 욥한테는 아무리 붙들고 씨름해도 하나님이 움직일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는 너무나 작게만 보여요. 의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는 사람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절망할 것이냐, 이게 끝인가, 그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상하고 신비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여도 나는 내 사정을 그분께 아뢰겠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여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앞에 9장 32절에 보면은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 산과 같아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라면, 만약에 사람으로 내 옆에 계시면 내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13절에 보면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지옥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진노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때는 주님이 내 죄를 묻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잠시 죽은 채로 있다가 그냥 진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때 믿음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막 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욥이 그냥 당황한 가운데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후에 욥이 그렇게 바란 것처럼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께 말할 수 있도록 보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음 가운데 두시고 사흘 후에 살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탄식 가운데 있는 욥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욥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친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건 네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차라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고 욥을 대신하여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로 하나님께 대신 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욥이 찾고 있었던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값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을 통해서 값싸게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위로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주님이 거기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다 그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신자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성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 그 말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알고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을 성소로 삼으신 그분께 나아가세요.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에 또 마음 답답할 때에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교우들, 또
바라는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 그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